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산 중풍병자를 고친 데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조건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병을 고친 것 자체는 좋은데 그 병을 고친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의료행위를 하냐? 그럼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미안하다, sorry, 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미안하다 안 하고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가 하나님이다 하던 그이다 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 팅팅 받은 거죠. 안식일을 범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에다가 신성모독죄까지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달라붙어가 잡아치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는 뭐냐? 잡아치기려고 달라드는 걸마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나 하나님 아들? 맞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엄친아다. 엄친아가 뭐야? 엄마 친구의 아들. 여기서 엄친아는 엄친아2입니다. 엄청 친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준 것만 하지 그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38년 병자된 이 사람을 고친 것도 아버지가 이 날에 이 시간에 이 사람을 고치라 해서 고친 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가 두 가지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 하는 권세를 주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거 영만 살리는 게 아니고 말세에 죽은 자를 실제로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이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나를 통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친히 모든 심판은 여러분 상급 심판도 있습니다. 생사하복을 내리는 심판을 아버지가 친히 행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을 주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유가 뭐냐? 옛날에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밀고 계신다. 그런 거로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데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대행해서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데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증거.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사실이 어떤 사건이 또 어떤 일이 법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 이상의 두세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 그 다음에 뭐 많게는 세 사람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 이런 데 보면 두세 사람 이상의 뭐가 있어야? 증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오늘 본문은 거기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뭐가 있다? 신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를 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이 뭐요? 세례 요한이다 하세요. 첫 번째 증인이 뭐요?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증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는데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행하신 기적들, 기색기들. 일본에 갔는데 내가 기적이라고 말했더니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하는데 기새끼 이라길래 이게 뭐를 기새끼라고 통역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기적을 기새끼라고 하더만.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새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놓고 생까지 않으시고 보내놓고 친히 얘가 내 아들이다 하고 뭐 해오시더라?
증거해 주시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증거가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나타나가 야야 자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나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런 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했던 모든 증거가 자기가 성취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생명의 살림을 입지 못할 것이고,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왜 나를 안 믿는지 이유를 딱 찍습니다. 여러분, 새 정인이 있으니까 이제 이 정인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지지요. 메시아라는 게 확실해지지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유를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느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는 딱 정확하게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잘 다니는 종교인으로서의 권사나 장로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미안해. 너는 성경도 안 믿는 놈이다,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몰랐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믿느냐? 너희는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입혀줄 영광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영광을 주고 끼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너희의 추구함이지, 너희가 장차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생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시는 그거를 너희가 추구하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나도 안 사랑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왜?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데 예수가 나타나가 저거보다 더 큰 영광을 입어버리니까 흥분해가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날뛰는 게 아니다라고 그 사람의 실상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요, 죽어야 될, 이건 내 입장이 아닙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 하기도 그래서 죽어야 될 놈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적당하게 다니는 성도한테 계속 기끌거주는 소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그대로 증거해버리면 쉘이 막 아픈 대로 쑤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튕겨져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든 성도한테 사랑을 다 받으면 그거 잘못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땅 위에 살면서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줄 아십시오. 그거 여기서는 이 소리 하고 저기서는 저 소리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복음을 전하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대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딱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입혀주실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원합니다. 맞춰야 되는데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5장 몇 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몇 절에서? 그렇습니다. 5장 19절에서 이미 하신 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없으면 5장 19절에는 아버지가 보여준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셨고, 오늘 여러분 30절에는 아버지가 들려준 그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것은 안 했다. 이게 예수 사역의 내가 원리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왜 지 마음대로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안 했다 하느냐. 30절에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안 했단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수 사역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감동 주는 대로 이끌림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 심판은 여러분 모든 심판이 앞에 있었지요. 여기서 심판은 복 주는 지옥 가고 뭐 두드리 패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급 심판도 고쳐주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앞에 있는 거하고 합치면 보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함으로 내 심판은 마다 의롭다. 여러분, 이 심판이 예를 들어 지금은 심판, 죽이는 심판으로 나타난 게 아니지요. 이미 죄로 인하여 38년 병대가 죄의 결과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생긴 거라면 지금은 그 죄에서 치료하는, 회복해주는 상급 심판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맞나? 이게 내가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들려주고 이날에 이 사람 고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행하셨다는 그런 거로 나의 심판은 뭐하니라? 의로우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 고친 것이 너희한테 시비거리가 될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지금 드는 거다. 그래, 뭐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안식일 어겼다 하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너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미신화 가지고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런 거로 내가 이 사람 살린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은 참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나를 증언한다면, 여태까지 예수님 증언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맞다. 그것도 엄친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다 들려준다. 그거를 나는 그대로 행했다. 그런 거로 나의 심판은 옳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나의 증인이 만약에 내가 증언한 것이 내 혼자만 내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라면 가정법입니다. 내 심판은, 내 증언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게 증거했지만은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 이런 데 보면 어떤 사건이 법정에 갔을 때 법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의 뭐가 있어야? 증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이 되지기 때문에 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라고 증거했는데 이게 내 혼자 말이라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의하면, 19장 15절에 의하면, 그러나 내 증언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뭐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된 증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지요. 도대체 누가 예수를 위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또 증언해 주었을까? 증언이 누굴까? 하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을 한 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33절이네. 33절, 34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인가 21절인가 얼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이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베다니 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예수의 선구자로 왔지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리고 또 여러분 너무 낙심한 마음을 또 예수 메시아가 내 뒤에 온다 이렇게 전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선구자로 온 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여러분 뭐 유대인이 이런 선지자도 없었거니와 요한 이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 그 한 개 가지고 200 몇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주워 듣고 살다가 요한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환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인기가 올라가고 요즘으로 치면 네이버에 실시간 뭐 검색 이렇게 하면 1위 세례요한, 1위 세례요한, 1위 그 다음날도 세례요한 자꾸 뜨니까 옛날에는 1위 이라면 바리새인, 그 다음날은 뭐 사두개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놈 거 계속 요한이 뜨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 요한에게 FBI를 파송해가 야!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참되다라는 말이거든요. 뭐가 참인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참된 것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러는데 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하면 참된 것이 아니지요. 진리에 대해서 뭐 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 아니다. 요한은요 헷갈리는 소리 안 했습니다. 딱 잘라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무조건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느니와 내 뒤에 쉬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그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 그때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고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증거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이 사람이, 나도 그가 메시아인 줄,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 줄 몰랐는데 옛날에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 했던 하나님이 네가 물로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면 언젠가 네한테 세례받는 한 사람이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그 사람이 또한 성령으로 세례 줄 자요 메시아인 줄 알아라고 하나님이 지한테 개인적으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사야 53장을 이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이다. 이 사람이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저거는 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저거 뭐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자니. 누가 파가 난지 진짜 잘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레띠아야 누구에 대해서 증거낸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은 막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만큼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이 실시간 금세거 1위로 존경하듯 따르던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느냐?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 34절에 보면, 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저분이 네 제 문제를 해결할 자다 하고 딱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 거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고요, 참된 것에 대해서 뭐 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뒷겨봐.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나를 뭐 하기는 했지만은, 증거하기는 했지만은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즉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법궤가 빼앗기지요.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여러분, 법궤는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에가 법궤가 빼앗긴 것 같지만은 법궤는 빼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네, 간다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뭐로 나타났느냐? 법궤가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져서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면 블레셋 사람은 이겨서 빼앗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빼앗았는 줄 알고 자기 신이 강해서 빼앗은 줄 알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법궤 혼자서 막 싸움을 하셨습니다. 다곤 신을 차프고, 다곤 신이 자빠지가 있어요. 택 자빠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 신이 물고기 아저씨거든요. 인어 아저씨.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대포가 아니고 태종대 이쪽으로 가면 인어 아가씨 옛날에 세워놓은 거 있었으면 밑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는 인어 아가씨. 이 사람 아버지가 다곤신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아저씨고, 소위 말하는 포세이돈 이런 사람. 그게 다곤인데 다곤 다리를 다쳐놨는데 쇠를 차붙습니다. 다곤이 쓰러지가 있었습니다. 이 엎어지가 절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날 가서 사람들이 세워놔. 이게 누가 자빨들이 났나고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한 방 더 차푸니까 모가지가 택 불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벗개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독종이라고 요업이 걸린 병이지요. 거기 자꾸 가는 데마다 독종재앙이 일어나길래 이상하다. 요 갖다 놨더니 요 갖다 놨더니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 벗개가 가려고 하는 곳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벗개 오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 죽이려고 벗개를 가지고 오나. 그래서 여러분 벗개가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뭘 증가하느냐? 나는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못 도와주고 진 게 아니다. 나는 내 혼자서도 블레셋 하나는 떡사발에 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벗개 빼앗긴 것은 뭐냐? 이가봇 사사시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누구 인간한테 정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얼마나 세신 분인지 정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요한 지금 그 요한보다 100배로 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한테 정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도자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전도자를 세웠느냐? 전도자에게 복주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운 것이지 누구의 정인이 필요해서 정언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슬람 땅 가보십시오.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는 땅 가보십시오. 특히 이란이 여러분 기독교 이 복음률 1위 국가인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왜 왔냐 하면 다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다. 꿈에 예수가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인데 저리로 가면 선교사 있으니까 저기가 교회니까 저리로 가라고 주소 가르쳐주고 사는 데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가 그냥 가르쳐준 주소 가지고 교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발로.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충분히 증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인의 정언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훌륭하지만은 좋은 정인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언은 세례 요한이다 하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요한이 예수를 정언하면 또 내 정인이 요한이다 하면 요한을 존경하는 자들의 말은 뭘 할게? 유대인들이 들을 거니까. 그래서 한 놈이라도 더 구원 얻는데 유익이 될까 봐서 너희에게 이 말 하는 거지, 내가 요한의 정언이 필요해서 요한이 내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은 오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정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 혼자서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정언을 세우셨느냐? 오늘 우리같이 요한보다도 못한 정언이지만 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느냐?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세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되라고, 또 우리한테 복이 되라고. 그게 상급을 천국에 갔을 때 줘야 되는데,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누가 충성된 자인 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대로 산 자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상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정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34절이니까 35,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뭐다? 등불이다.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뭐하러 온 자입니까?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빛이 아닌 겁니다. 빛.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거든요. 맞나? 예수는 빛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는 빛, 즉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참 빛이십니다. 요한은 뭐냐?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어주는,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치 앞에 서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참빛이 있는 대로 어두운 데가 있는 사람들을 쭉 끌고 가 저 문 열면 참빛이 있다면 저리로 뭐하는, 데리고 가는, 비추어 보여주는 등불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증거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계속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거하기를 뭐하였다?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유대인 지도자한테 종교적인 설교만 듣다가,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은 아예 불신자다 했지요.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기적도 없다.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쳤고 해라 하지 마라 소리가 여러분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설교 듣고 있다가 오랜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환장했습니다. 그래 광야고 나발이고 그 어두운 나라에 광야로 여러분 이 사람 설교 듣고 회개에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과거체로 쓴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요 말을 할 당시에 요한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첫 번째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더 크다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이 메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기본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말할 때마다 헬라어로 말할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다 기본형을 말한 겁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오면 으트우시면 뒤에 붙는 게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였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복잡해 할 것 같아서 제가 기본형을 그냥 들려주고 찔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메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 흔히 우리 메가마트 할 때 그 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의 증거가 있었지만은 예수는 요한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했지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말은 나는 요한이 나를 증거한 거 맞다, 그 사람 증거도 대단해서 자기 초창기 제자들은 다 그 사람 제자였잖아요. 맞나? 그런 어마무시한 증인이었지만은 요한의 증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증거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증인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뭐요? 역사.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는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기새끼. 이 기적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뭐가 있지요? 요한복음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다른 것 다 끄집어내면 막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잖아.
이거 뭐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금방 한 번 더 해도 되겠는데? 왕의 신하 아들을 34km 떨어진 데서 말씀으로 네 아들이 나왔다 하는 그 시점에서 나왔다 했지요. 뭐 손 얹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34km 떨어진 다 지금 죽어가는 아를 딱 살린 거. 세 번째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딱 일으키신 거. 그럼 38년 동안 못 일났으면요, 다리 하이가. 네 번째는 아직 우리가 밝힌 적이 없지요. 그러나 6장에 보면 나오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니까 뭐야? 떡 5개 하고, 이어니까 물고기, 오병이어다, 이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인 거? 5,000명을 퍼먹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자꾸 늘어난 거죠. 부풀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는, 4번째도 모르는데 5번째를 어떻게 알아? 물 위로 걸으신 거. 6번째는 소경을 눈뜨게 한 거.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들입니다. 이 기적들은 다 표적이라고 표현됐는데 한 번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다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전부 여러분 증거가 되는 표적,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표적들이 보통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표적들이 뭐를 증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한 그 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고유 사역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와야 소경이 눈을 뜨고, 메시아가 와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걸으며 뛰고, 뭐 이런 역사는 메시아 고유 사역이다. 이사야 35장 42장. 이걸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기억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약간 믿음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저분이 메시아 맞나? 맞다면 빨리 개혁을 일으키지. 왜 저렇게 미기적 하시나? 너무 환경적으로 감옥에서 힘드니까 믿음에서 살짝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가 당신 메시아 맞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선생한테 가서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냐? 그 말을 할 당시에 뭐하고 있었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나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눈뜨고 있었다. 지금 너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요거를 너그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그 선생은 성경을 아는 거로 딱 무슨 말인지 믿을 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메신저, 신이 보낸 메신저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면 2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분명해야 될까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이 내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뭐라 하시대? 이래 할 때 그걸 못 듣고 왔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신이 나를 보냈다 하면 뭐라 하시대? 이러면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300년 영화에 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이 보냈다는 증거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 기적이 없는 놈이 신이 보냈다면 차라 이 새끼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해오라고? 끄집어내오라고. 남녀 합치면 150만에서 200만인데 이거를 80 노인이 무슨 제재로 끌고 옵니까, 여러분? 지금 마누라 그 잡혀가도 그걸 하나 끄집어내오기가 힘든데, 마누라 잡혀가 감옥에 갇혀있다 치십니다, 애국에. 그거를 여러분 할배가 이래 가시 가지고 여러분 건져오기가 쉽나? 근데 200만을 무슨 재주로 끌고 온나노? 그래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야, 니는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일할 테니까 니는 가라, 그냥 전달만 해라. 그랬더니 두 번째, 나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니한테 나타난 게 누구? 이라면 내가 하나님은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창조주다 말입니다. 다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조됐습니다. 피조되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창조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요런 큰 민족 이루어준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한, 그 땅에 예수 보내준다고 언약한,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하고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 되는데 세 번째 또 내가 아무리 가가지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나타났다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리이다.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증거할 힘이 없는데 안 믿으면 헛소리하고 있네, 어디서 지 꿍꿍거리시를 이야기하고 있노, 이러면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물배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물배기가 아니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주워라. 주웠더니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뺐더니 뭐가 됐습니까? 몸띠가 됐습니다. 다시 넣어라. 넣었더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3년병입니다. 지도 몰라 3년.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진행돼가 몸띠가 됐습니다. 그리고 빼니까 나았습니다. 이거는 안 믿더라도 이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도 이 두 표적도 안 믿거든. 물을 한 사발이 떠가 부어라. 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묻지 마라. 이제 이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뭐 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내가 더 계속 진행해 갈 것이다. 뭔 증거를 더 봐야지. 그게 뭐냐면 자기가 메신저 됐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은 말만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증거를 뭘로 삼으셨느냐? 내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행한 모든 기적,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현재형을 써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기적들이 내가 메시아 됨에 대한 증거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행하고 있는, 원어로 치면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느껴봐. 37, 8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냐? 또한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셨으니 증언하셨느니라. 이거 여러분 이미 했다고 완료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영어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유버 뭐야 이거 네벌신 아니면 네벌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봤다 못 가봤다 할 때 뭐 아이브 네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가 아니라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뭐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아버지께서 그럼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단 말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야가 메시아다 이러는 게 아버지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이미 구약 성경,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증거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맨날 하던 소리,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유다 지파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맞지요? 창세기 49장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처녀 몸띠에서 온다. 이사야 7장.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하여 낙이 탄다. 스가랴 9장. 그 다음에 사람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기다.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인가 31장.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시편 16편 8절. 그 다음에 성천할 것이다. 시편 110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이 살면서는 요걸 다 이루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완료형으로 썼고, 근데 너희는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봐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지 심령에 와서 탱 부딪히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딱 보고 만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하고 있었단 말이다. 종교생활. 말씀이 70명에 와서 턱 부딪혀야, 이 듣는다는 말, 아코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경청한다, 순종한다, 산다,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들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보는 이런 만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들었겠지 그 사람들. 12장 1절에서 9절 세 가지 약속 들었겠지 그 사람들. 근데 그 말이 지 심령의 체험으로 와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래서 주를 들은 적이 없고 주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느껴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 한 번도 지가 말씀을 체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말이 저희 속에 거하지를 않느니라. 오늘 설교 들으면 끝이고 지가 붙들고 산 적도 없고 지가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다. 그냥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유가 뭐냐? 그가 보내신 이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자기를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구나.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도 알았지만은 그냥 경험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never seen,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never heard, 한 번도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다. 너희 속에는 말씀이 안 거한다. 뭘 보고 알았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온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한날 무다의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명령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지상 명령은 내가 최고 명령이 되지요. 에? 모든 명령 위에 있는 명령, 명령 위에 있는 명령.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많은 계시가 있지만 모든 계시의 핵, 모든 계시의 뭐라 해야 돼요? 포커스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1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들이 아니다 했지요. 키가 되는 구절이고 이 구절에 의해서 구약이 풀린다 했지요. 이게 메시아 내용인데 결국은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주는지 그 방법을, 디테일한 방법이 12장 1절에서 9절인데, 그 결과로 온 게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안 믿었다는 말,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약이 저 자리 심령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와, 이 새끼 신성모독죄네 이거. 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야, 내가 내를 증거했으면 내 증인이 참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신명기 17장에 하면 19장에 하면 내를 증거하는 이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뭔데? 눈대? 이라니까 너가 존경하는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내 이야기했지 누구 이야기하대? 내를 가리키면서 메시아라 했지 누구를 가리키면 메시아라 하대? 지를 가리켜 메시아라 하더나 남을 가리켜 메시아라 하더나 내랑 가더나 내가 지금까지 일으킨 기적, 지금 그 현장에도 38년산이 하나 일나가 있어.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에 38년 동안 사단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눌려있던 놈이 벌떡 일어나는 거를 지금 그 현장에 그 증인이 한 놈 있다. 지금 있는 가운데 뭘 하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그 기적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 즉 내가 나기도 전에 이런 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한 그게, 그 말씀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그게 벌써 내한테서 다 이루어졌다. 내가 처녀 몸띠에서 왔지 아주머 몸띠에서 왔더나,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나,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왔지 내가 뭐 진시 황제의 자손이가. 근데 너희가 왜 안 믿느냐? 나를 내가 알았다. 너희가 한 번도 주님을 들은 적이 없고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놈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너희가 만약에 진짜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3개나 있는데 나를 안 믿어.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하여튼 뭐 물어보면 죽은 척 하는 거는 참 동서양이 똑같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막 천천히 들여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전 또 무슨 저런 대답이 있노? 저 사람이 시험 치면 시험 문제지 보고 뭐라고 답을 쓸 사람입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선생님 당신이 알리이다 이러고 답을 쓸 사람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채점을 하지요. 선생님 100점, 니 빵점. 저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요, 제 문제가 처리되냐 안 되냐에 달려 있거든요. 제 문제는 영생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아담 이후에 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요. 안 해결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생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제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냐면 너희 죄를 대속해서 죽을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보내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다 했지요. 그럼 예수는 사명자단 말이에요. 그럼 뭐의 사명을 받았느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제 문제, 환경 구원이 아닙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영생에 들어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냐면 이 성경은 너희가 연구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연구한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주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메시아 빼쁘고 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 증거가 있나 할 때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의 증거들, 그게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고,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모형이었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여러분 진짜 요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신 예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자, 많은 형제가 있지만은, 맞나?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은 자, 아버지가 그 형제들한테 가보라고 보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자, 그 형제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은 30에 노예 몸값에 팔린 자, 은 20에 팔린 것은 요셉은 나이 20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20살 밑으로는 은 20냥이고 위로는 30세 캐리거든. 20냥이란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몸값에 팔렸다는 것에서 모형이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지, 두 제수와 함께 갇힌 거, 좌편강도 우편강도, 한 제수는 살고 한 제수는 죽은 거, 요셉 때문에. 그 좌편강도는 구원받고 우편강도는 대진 거, 요셉의 별명 사브나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가 된 거, 공생에 시작한 거 30살, 요셉도 30살에 시작했다. 이방 아내를 취한 거, 요셉의 요셉의 아내가 누구야? 예, 그곳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아내로 신부로 취한 거, 형제들을 용서해 준 거, 맞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요셉은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고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준 거, 예수가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율법의 중보자, 기도 중보자가 아니고 말씀을 아버지께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백성들한테 증거한 것의 대표, 예수의 모형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준 것에 대한 예수의 모형이다. 원래 가나안 땅은 모세가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실수 하나인 것 때문에 하나님 죽이겠다 했을 때 모세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불이 잡수시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밉지 뭐 이렇게 막 달더니까 두 번 다시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딱 잘라버렸습니다. 냉정하지요. 그러면서 네 영광과 권세와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임파트해라고 신명기 34장 9절인가 거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영광과 지혜가 왔습니다. 모세에게 있던 영광과 지혜가. 왜냐? 여호수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인데 예수아가 예수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가 가나안 땅을 주고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반포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서 가나안 땅을 주지는 못하고 천국을 주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주는데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딱 여호수아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냥 보면 그냥 뭐 사건인 것 같고 이스라엘 역사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석구석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깨진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터져 나올 것의 모형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설교를 여러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에 성막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3대 절기 100% 예수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성령 주시고 오순절 성령 주시고 뭐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초막절, 수장절, 우리를 이 땅에서 거두어서 천국의 창고에 들이실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그 다음에 이 의식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주제절이 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있어야 된다.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11장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 12장은 이 5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이 원죄로부터 너를 구원하며 13장, 14장은 자범죄로부터 너를 건지며 15장은 숨은 죄로부터 너를 건진다. 16장은 대속죄,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산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5대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제사장은 제사장 대신 예수를 가리키고 11장의 제물은 제물 대신 예수를 가리킨다.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발람이 예언한 큰 별, 그 별 보고 여러분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전부 예수 이야기다. 이스라엘 역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옛날에 용호동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좀 배우라 했더니 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 돈 주고 땄나? 에라이 집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집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 이 성경 전부 다 사람이든 무슨 사건이든 다 누구를 가리킵니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느껴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40절부터 하는 말은 뭐냐? 그럼 왜 예수께 사람들이 안 오냐는 겁니다. 즉 예수가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밝혔잖아요. 뭘 통해서? 새 증인을 통해서. 누구? 세례요한. 또 누구? 기새끼들. 또 누구?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다 증거하고 있는데도, 예수가 메시아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께 안 오느냐? 이제 안 온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거는 길게 하면 시험 들 거니까 좀 짧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1절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내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줘서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영광 안 돌려도 만물이 내한테 영광 돌리고 있으며, 니네들이 영광 안 돌리도 천사가 내게 영광 돌리고 있으며, 니네들이 영광 안 돌려도 성령이 역사나 기적이나 친히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영광 돌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 얼마든지 있다는, 나는 사람의 영광 필요 없다. 니네들이 내게 영광 안 돌려도 나는 그런 영광 안 바란다.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영광을 안 받아서 서운해서 영광 받으려고 성경에서 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까 34절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뭐하라고? 나는 요한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요한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요한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한 놈이라도 요한 때문에라도 자기한테 와서 뭐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를 좀 알아주라 임마, 내가 메시아다 임마, 내 앞에 와서 엎드려라 임마,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라도 구원 받으라고. 39절 40절 표현에 하면 하나라도 영생에 들어가라고. 왜? 영생 얻는 유일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니까. 내가 너희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내 영광 취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그게 40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았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알아붙습니다. 뭘 알아붙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놈들이다. 왜 예수께 안 오느냐?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놈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왜? 기록된 그대로 그냥 예수가 온 게 아니다 했지요. 온다 이래 온다 한 정도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래 온다 다양한 각도로 예수에 대해서 이래 온다 정말로 다양한 각도로 예수가 이런 부위다 이런 일을 한다, 이래 온다, 이 모습으로 온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를 구약에는 메시아가 안 왔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분이 온다, 이렇게 온다,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오신다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 나를 내가 알았다. 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 이래 안 산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는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뭐 더 증거가 필요하나? 예수께 안 나오는,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야, 너희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인사이드, 네 마음 안쪽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다.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그대로 덜추어내 버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예수는요, 반드시 쳐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앞뒤 다 잘라보고 예수는 쳐 죽일 놈이라고 목사가 설교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악마의 편집, 정말 편집력 완전히 쩌는 시대입니다. 앞뒤 다 빼보고. 유대인이 봤을 때는 예수가 쳐 죽일 놈입니다. 왜? 대놓고 저거 딱 안에 있는 실상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니도 알고 나도 알았지만 다 감추고 있는 이야기들, 저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버렸습니다. 43절 44절까지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알았다, 내가 너희를 파악을 했다. 야, 네 안에 하나님 뭐 하는 게 없다? 사랑하는 게 없네. 결론이 딱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사랑하고 뭘 추구했느냐? 이 구한다는 말이 추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뭘 추구했느냐? 여러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름은, 그 당시에 이름은 존재,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 인격을 이야기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면 이거 갖다 붙여보고 안 되면 이거 갖다 붙여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가 지 마음대로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 개인적으로 왔다는 말도 아닙니다. 임의로 왔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 내 어디 좀 갈게요. 어디? 묻지 마소. 묻지 마, 강강이요. 그러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팅옹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입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 죄인 구원하는 건데. 됐지요? 그 말이 내가 내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니? 영접하지 아니하지만은,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 했을 것이다? 영접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왕이 유대인을 방문했다 치십시다. 그래서 왜 왔어? 이러면 무역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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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메시지도 없이 왔다 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내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보내도 예언의 기름이 있으면 예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왜 왔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풀려고 왔다, 니를 향한 음성을 풀려고 왔다면, 여러분, 우리 예언 듣기 위해서 아이고 소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저 나라에 있는 걸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나라에 남는 거를 저 나라에 주어서 윈윈 시츄에이션. 그래서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유대인이 추구하는 영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또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 보내지 않는데 그냥 와가 예언을 하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사람 보고는 선지자님 이래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보고 아이고 위대한 뭐 지도자요, 이렇게 해서 서로 존경을 받게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에 한국교회 유행처럼 썰고 지나간 게 뭐냐면,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약간 식었습니다. 박사 학위 받은 목사님 모시기. 국산들은 재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뭐 이렇게 뭐라지 좀 알아주는, 어떤 신학적으로 좀 알아주는 나라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든지 목회학을 하든지 해가지고 THM 받은 박사님들, 박사 목사님들, 이런 사람을 큰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을 모시고 또 이런 사람을 담임 자리로 세우면 여러분 교회도 좀 빛이 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야 국내산 아니다. 물 건너온 목사님이다. 근데 요즘 그런 목사 시절이 들여보니까 교회가 잘할 줄 알았더니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옛날같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 거기까지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무작정 그랬습니다. 무작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 목사를 위해서 좀 높아지고 그런 목사님도 그걸 기대하고 또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목사는 그렇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데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관심은요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임의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의 일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지 임의로 지 사업이나 지 예언을 풀려고 지 가르침을 풀려고 왔다면 영접했을 기다. 그 뒤에 넘겨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이게 윈윈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이면 무역을 통해서 또 선지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서로 높여주고 존귀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 좋아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뭘 추구하지 않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하나님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뭐부터 주느냐? 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의로운 삶 말씀대로 살다가, 그 다음 천국 갔을 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어떤 그 영광,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입혀주실 그 영광을 꿈꾸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 그 영광을 꿈꾸는 것이 제로, 하나도 없었다. 그냥 추구하는 거라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그래서 나도 높아지고 더불어 니도 높아지고 이런 거, 이것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고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랑의 절정체인 예수가 온다 이래 한다 그대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가 와서 본 거야. 이 새끼들 봐라. 이 새끼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들 봐라. 이것들 안에 뭐가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그럼 뭘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추구하고 있었네. 마음은요, 두 주인은 못 섬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쑥 하나 들어와 붙는데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나?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에. 세상 뭐 다 버렸네. 그게 뭐야? 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취해지는데, 나는 나았는데 주님이 상으로 준 것만 취하기로 작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추구하니까 예수를 추구할 자리가 없네. 그 주님 이걸 딱 찍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는 이거 살려둬야 돼, 죽여야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바퀴벌레보다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안 구하고 이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네 마음에 이빨 찬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비집고 들어가냐? 못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제 55절부터 끝절까지, 45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건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뭐 읽어보면 알겠지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아버지께 고발하지. 자, 보낸다 하신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심판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심판에서 명하고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5장 24절에서 말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 받거든요. 근데 야,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가 고발할 마음 없다. 그럼 누가 고발하느냐?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호프, 너희가 소망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 랭킹 1위라면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뭐 한 2, 3위 그룹, 3, 4위 그룹 다윗, 엘리야, 1, 2 그룹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는 랭킹 1위로 모세를 잡았습니다. 너희가 보고 싶어 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 1위,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기다. 왜 모세는 위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모세가 적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말고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는 다 존경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은 패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기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모세는 모세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이런 온다. 이거 1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 2층으로 가보면 요런 모습으로 온다, 요런 모습으로 온다, 요런 모습으로 온다, 요런 모습으로 온다. 3층에 가보면 요복을 받는다, 믿으면 요복을 받는다, 요복을 받는다, 요복을 받는다. 다 써놨는데 1, 2, 3층 다 믿었다. 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게 돼 있다. 왜? 그대로 행했으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지 임의로 온 게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대로 행하셨다. 안 믿을 수가 없다.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하였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이 성경의 모판인 거 아시지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성경의 모판입니다. 나머지 요수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모세오경에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장판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2장 1절에서 9절에서 49장에서 내 이야기 했는데, 야야, 성막에서 금송아지에서 붉은 암송아지에서 큰 별 이야기에서 다 반석 쪼개진 것에서 다 내 이야기 했는데. 47절.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그래, 모세가 가리킨 모든 영광의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글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내를 믿겠냐? 글을 믿어야 내가 믿어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나?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랑하면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해주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나?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기끌거주는 소리예요.
등 긁어주는 소리. 그래서 딱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엄친아 맞다. 엄청 친한 아들이다. 엄마 친구 아들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엄친아다. 엄청 친한 아들. 증거, 세 사람의 증거를 댔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믿는 줄 아나?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너희 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추구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수도에 살자를 이걸 표로 안 해놓으면 아무데도 안 간다 했지요. 그게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목표가 되고 영광이 돼야 그 아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뭐 전도하고 뭐 헌신하고 모든 게 그 안에서 풀어지게 돼 있다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 돼? 유대인은 극이다.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치기려고 하는 게다. 여러분, 소망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 말세에 말세를 사는 자에게 거울로 경계로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거울 되어서 유대인을 보는 것 같지만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혹이라도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에 하나님이 입혀줄 영광을 기대하고 이 땅 위를 믿음 가운데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승리를 주셔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메시아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야만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하여야만 영생에 들어가고 내가 심판하시는 심판자이다. 그 증거가 세신이 세례 요한이 그 증거요,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이 그 증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그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안 믿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입혀주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기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사안복의 심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입혀주실 영원한 그 영광 추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헌물한 종들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운행해 주심이 세상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입혀 주실 영광 구하며 이 땅에서 예수 추구하고 살다가 해의 영광으로 수도에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